유다서는 특별히 말세의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타종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겉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그 속은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일깨우는 서신이 바로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문제가 된 JMS 정명석의 다큐멘터리 1편만 보았습니다. 물론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다큐멘터리를 통해 요즘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어서 우리 또 교회가 이토록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1편을 보면서 저는 도무지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이 대부분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도 명문대생들이 어떻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를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길들여져서 성적인 노예가 될 수 있을까? 저의 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느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이단의 그런 어떤 생각에 쇠뇌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1편만 보아도 똑똑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1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어떤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말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17절 18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미리 되어진 말입니다. 뜻밖의 갑자기 세상 속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미리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겉모습에 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사도들이 경고했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된 욕망을, 숨겨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처럼 결국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고 자기의 힘대로 사람을 부리면서 그 위에 군림하며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꿈꾸는 자들, 돈과 성에 대한 욕망을 종교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 19절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엉망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자신이 무슨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으나 결국은 양들을 잡아먹고 자신들의 정욕만 채우는 거짓의 사람들이 말세에 득실거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간판만 보고는 모릅니다. 다 교회 같아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저들은 그런 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늘 20절,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이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 세우라. 근데 세우되 어디에 세우냐 하면 우리 2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웁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대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를 향한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한결같이 얘기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줘요.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가 있나 감동해요. 그냥 일반적이고 건전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게끔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이 느껴요. 이들의 포교의 전략이죠. 무척 잘해줘요.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주나 생각할 정도로 잘해줘요. 부모님보다 형제자매들보다 어쩔 땐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걸려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접근해서 잘해줘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장학금 주고 되게 잘해줘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것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개인적인 사람의 정에 너무 이끌리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자신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이 잘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마음이 흔들리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진리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순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뿌리 없는 신앙이 되기 쉬운 거죠. 보통 이단에 걸려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뿌리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으로 치자면 조직폭력배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뒤봐주고. 하지만 그 단체는 그 단체로서 이미 진리를 벗어나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거짓과 악을 행하는 단체죠.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그 모임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그저 잘해주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 한다고 그 사람의 말에 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배우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배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에 자라가야 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이 설교가 옳은 설교인가? 이렇게 지금 나에게 어디에 가자고 누가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단체가, 이 사람이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거룩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배우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이 혼돈한 시대에 쉽게 이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익히는 정말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또한 어떻게 되죠? 우리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20절 끝부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세의 때에 또 믿음이 약해지면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기 쉬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떠도는 생각을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죠.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지키고 21절 우리 보시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불결한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불결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중고등학교 시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학창 시절을 좀 되돌아보시면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저희 때는 본드하는 것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정말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북미에서는 마약이겠죠. 이렇게 본드 냄새 맡는 것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런 것이 쉽게 유혹이 되고 입에 욕을 달고 다니고 술을 마시고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제가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담배 피는데 그냥 공중 화장실이 그냥 담배 연기로 가득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큰 친구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크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자신을 지켜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 때문에 자신을 지켜요. 자기 몸을 그래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시간을 그래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가 하나의 보호막이 되어서,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서 그런 친구들의 유혹을 향해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종종 이런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대학에 가게 된 흑인 학생이, 대학에 가게 되면 흔히 그렇듯 친구들의 유혹을 받잖아요. 또 흑인 사회는 좀 더 심하다고 해요. 술 파티하면서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떤 큰 모험을 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위에서 친구들이 날마다 유혹할 때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고 친구를 향해서도 말해요. 나는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다. 나 하나 대학 보내기 위해 매일 새벽에 나가 밤늦게까지 청소하며 일하고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그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오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내던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21절 하반절 기다려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말은 초대교회의 정형화된 표현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 고난이 많고 순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mercy, 긍휼, 자비를 기다린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날 정말 회복해야 되는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쾌락과 잘못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서 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정명석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숫자를 다 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걸 믿는 사람들 보면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언제 재림이 올까? 누가 메시아일까? 이런 것에 유혹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나?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갖춰 나가야 할까? 이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자 성령을 의지하여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뭐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어디 놀라운 사람이 있다,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재림 신앙의 어떤 잘못된 재림의 교리에 떠들썩함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이든 토저가 세상에서 성공하려 발버둥치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좀 빈정거리듯이 말을 했습니다. 좀 약간 빈정거림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거물로 인정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종종 들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중얼거린다. 형제여, 이제는 어떻게 하려는가? 그대는 생전에 그리스도와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밟고 성공의 사다리에 올랐던 사람이 아니오. 이제 세상을 떠났구려. 얼룩이 묻고 때가 낀 당신의 영혼이 불쌍하구려. 이제 온 땅의 심판자이신 분 한 분 앞에 서게 되었으니 이제 어찌할 셈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정명석 같은 사람이 잠깐 세상을 속이는 것 같고 사람을 미혹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 모든 거짓 허울을 다 벗겨내고 그 영혼의 모습으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길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그렇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림주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이 재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좀 경제적으로 발전된 것 같이 보이나 영적으로 볼 때는 현저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있고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기 편의의 예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쇼핑몰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요, 저급한 오락에 탐닉하고 지나치게 쾌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선악의 기준도 흔들렸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잠깐 토론토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그 교단이 동성연애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 그 한인 교회가 아주 딱 반토막이 났어요. 딱 반토막이 났어요.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선악의 기준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도 무너지고. 저는 오늘날 미국의 이 겉모습, 보이는 모습만 자랑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오늘날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제3세계가 영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단이 활개를 치고 진리를 조롱하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늘 거룩하게 지키려 주님 앞에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오늘 유다가 말한 이 놀라운 말세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